네, 우리 장로님의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의 찬양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성도님이 드리는 마음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식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청명 형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아침에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 뒤쪽 교우님들을 보고 충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환영합니다. 앞으로 1년 반 동안 편리를 지켜줄 용사가 온 것입니다. 아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소식은 우리 박선기 형제가 이제 군 복무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안식일이 저녁 마지막 안식일이어서 인사를 따로 드리기로 하고 오늘 그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보니까 뒤쪽에 이송희 자매님이 와 있네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 이송희 자매가 없는 우리 현리교회는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과 같습니다. 거전했는데 환영합니다. 앞으로 매 안식일 우리 교회를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특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 현리교회를 방문해 주신 두 장로님 환영합니다. 우리 제가 정확히만 잠깐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 유 장로님과 변 장로님. 우리 유 장로님께서는 사진을 전문 촬영하시는 사진 촬영이시고 우리 변 장로님은 특별한 치료 테라피를 하시는 마사지 사실 침술이신데 아침에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이게 이제 우리가 장수 사진, 영정 사진이라고 장수 사진이라고 하지만 어르신들도 찍으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도 우리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디지털로 하시죠. 이렇게 찍어서 보정까지 해서 주시는 거죠. 파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저걸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여권 사진으로. 증명사진, 여권 사진으로 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확대해서 사용하시면 될 테니까 그래서 다 찍으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는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증명사진이 필요해서 위에 좀 찍으려고 합니다. 멋있게 좀 찍어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손님들은 다 소개를 드린 것 같고요. 우리 한금수 어머니, 또 허영자 어머니, 최미자 어머님, 또 우리 장사님 모두 환영합니다. 자, 이 가을 들녘을 한번 보십시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계절이 왔고요. 우리 현리교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정한 날짜는 10월 23일인데 또 사정에 따라서 조금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가을 들판을 보기 위해서 교회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함께 같이 합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원 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쉽다.
네.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인생을 확실히 오래 사신 장로님이 다르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워요. 구원받기는 쉬운가? 자, 쉽다고 하시는 분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받기가 왜 쉽냐? 아무런 공로나 대가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처럼 쉬운 것은 없습니다. 아멘. 네.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얼마나 간단합니까? 마음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시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믿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내 구원받는 사실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못 믿으면 나도 뭐 해야 되니까? 나도 구원받으면 나중에 부활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니 충분하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한마디 여러분 좀 따라 하셨는데요. 이게요, 수천억보다 더 비싼 말이에요. 아멘. 예.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겁니다. 아멘. 자, 구원은 성경에 설명하기를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더니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은혜는 뭡니까? 아무런 공로 없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내고 받을 것 같으면 뭐예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 돈 내고 내가 받았으니까.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돈을 내지 않았는데 아무런 공로와 대가가 없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 허영자 어머니, 한금수 어머니 작년에 침례를 받으셨는데, 침례를 받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80평생을 교회를 안 다니다가 80평생을 교회를 안 다니고 바깥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죽기 전에 구원 받겠다고 와 앉아있으니 염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80평생을 어디 가서 뭐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구원 받겠다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염치가 좀 없을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다? 선물. 진짜로 주는 선물입니다. 내가 뭐 많이 했다고 구원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안 했다고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현리교회를 제일 오래 다니신 분 누구실까요? 홍용표. 우리 홍영표 장로님 제일 오래 다니셨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전 71년부터 다녔어요. 71년. 정 장로님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저는 늦게 장로님보다 몇 년 늦게 다녔어요. 아, 그래요? 그럼 홍 장로님 제일 오래 다니셨다고 치고 71년부터 24년이니까 몇 년 다녔습니까? 53년. 50년이 넘었어요. 100년을 댕겼어요.
반백년을 이 교회를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 하면서 얼마나 돈도 많이 들이고 애를 많이 쓰시고 봉사하셨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장로님이라고 해서 구원이 그 수고했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어제 오늘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니 장로님으로서는 좀 억울하겠지만 우리들로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온다.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어린 아이들은 염치를 몰라요. 그죠? 어린 아이들이 어려워요. 집사님 영어에 염치라는 말이 있어요. I don't know what 염치 is. 염치라는 말은 한국에만 있는 것 같아요. No shame, no shame. 예. Shame, shame, no 예. shame. No shame. No shame. 이제 부끄러움을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 예. 이 염치는 그죠? 참 복잡한 말이죠. 한국에서 오래 살아야만 뭐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오래 살아야만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천국에 뭐예요? 염치도 살피자고, 염치를 따지자고. 아멘. 누구든지 구원을 달라고 오기만 하면 다 준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을 공짜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싸구려인 줄 알아요. 여러분, 공짜와 싸구려는 다른 겁니다. 이 구원이요, 떠리로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누군가 대신 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기를 키우는데요. 예를 들어 남자 아기가 막 이게 너무 그냥 왈가닥이어가지고, 왈가닥이 아니고 남자애들은 뭐예요? 개구장이어가지고 이거 뛰고 공을 차고 하다가 옆집의 창문을 깨뜨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옆집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놈 자식! 막 쳐가지고 막 욕하면서 욕을 하니까 애가 울면서 도망을 왔어요. 엄마 아파! 응? 울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 아빠가 와보니까 애가 옆집 창문을 깨뜨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 깨졌으니 너도 깨져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괜찮아. 응?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를 해줬는데, 그래서 애가 이제 울음을 그치고 정상적으로 됐는데, 문제는 뭐가 아직 남아있어요? 옆집에 깨진 유리창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옆집 아주머니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창문 갈아주이소. 창문 갈아주이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내고 창문을 갈아주면 그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된 거죠. 창문을 안 갈아주고 아이고 내 새끼 최고야 내 사랑해 하고 다독다독 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 안 됐죠. 그 창 깨진 창값을 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인들이, 우리가 왜 저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인데 우리가 지금 죄가 심각해요. 성경에는 죄의 대가는 뭐다? 죽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은 자는 자기 목숨을 내놔야 해요. 근데 목숨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목숨이 한 개밖에 없어요. 두 개만 있으면 한 개 내놓고 한 개를 쓰면 되는데 목숨이 한 개밖에 없어요. 이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래. 내가 그 값을 대신 낼게.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가 져지고 그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 그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값을 치르고 구원을 하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얻었다고 해서 결코 싸구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그분이 맞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질병을 그분이 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받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구원은 어렵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뭐하다? 어려워요.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구원을 알고도 마침내 구원을 얻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을 알고도 뭐하지 못했어요? 받지를 못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뭐가 나왔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받는데 자기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고 했어요.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까는 구원은 공짜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요? 다 팔아야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구원을 사라니 그것도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뭐예요? 다 팔아서 살아. 이야. 예수님께서 왜 이 부유를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알고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남의 집에 음식을 얻으러 가면 그릇을 가져가야 되죠. 그 그릇을 비워야만 뭐 하실 수 있어요? 음식을 받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음식에 여러분 좋아하는 걸 잔뜩 채워가지고 가득 채운 채로 음식을 더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오늘 우리 천국을 받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 것을 뭐 해야 돼요? 그릇을 비워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릇을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릇을 비우지 못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 막 6.25 전쟁도 겪고 일제시대도 겪고 얘기 들어보면 막 아주 스토리가 막 장황해요. 그렇게 이제 사셔놓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뭐가 있냐? 물건을 아끼는 근성이 있어요. 어디 가면 뭐예요? 주소와. 주소 오고 집은 좋은 집에 뭐예요? 계속 쌓아놔. 그거를 쓰는 걸 못 봤는데 계속 쌓아놔. 네. 그러면 여러분 잔뜩 이제 오만 고물을 잔뜩 쌓아놓고 그럼 아들이 어머니 새로운 장롱을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딴 거 다 버려야 되죠. 이딴 거 그냥 옛날에 고물딱지 다 버려야 새 장롱이 들어오는데 쳐다보니까 너무 뭐예요? 아까워. 못 보여. 그럼 새 장롱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친구, 인간관계, 소유, 체면, 무슨 취미활동 오만 것들이 우리를 꽉 채우고 있어가지고 뭘 못 들어오게 해요? 천국과 구원과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천국은 구원은 뭐하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야만 천국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는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데 내게 뭐가 방해가 되는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심각한 질문이죠.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면 아직 구원을 못 받았는가? 장로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100% 구원 받았다고 합니다. 안식일 교인한테 물어보면, 재림교인한테 물어보면 한 50%는 받았다고 생각하고 한 50%는 못 받은 것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받았어요. 50%에 들어갑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평생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율법대로 살았는데 너무 집안에 뭐한 거예요? 잘 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자식들도 말 안 듣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몸도 아프고 뭐 이게 형편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셔요? 있으시겠죠. 예수님을 오래 믿으셨으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은 날씨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해가 나고 하늘이 푸르고 좋을 때는 기분이 좋아지면서 갑자기 뭐예요? 구원의 기쁨을 다 느끼고, 흐리고 비가 오고 막 괴롭고 춥고 할 때는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구원은 내 기분에 따라 받거나 안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사실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요한일서 5장 11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신경섭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게 뭐예요? 성경의 증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최리자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한금숙에게 뭐요?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오늘 내 자신의 형편과 감정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는 그 증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석가를 주신 것도 아니고 공자를 주신 것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를 주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누구를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성경의 전체의 결론입니다. 다음 질문.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냐? 구원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죄가 없어져요.
자, 1번. 천국에 가셨습니까? 여러분 침례받는 순간 천국에 다 가셨습니까? 아직 여기 앉아 계시죠?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침례받는 순간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해요. 근데 다 뭐예요? 아이고 하죠. 예? 병들어가지고. 그리고 1년에 꼭 몇 번씩 뭐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고 잠이 부르고 장례식 치르죠.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침례받은 다음에 죄악을 그쳤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 죄를 계속 지어요. 네. 나 침례받고 나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쟁이.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거룩해졌습니까? 침례받고 나서는 막 거룩해졌어요? 성경이 있을 때는 법적으로는 거룩해진 거죠. 법적으로 거룩해졌어요. 약간 윤 대통령 화법 같은데요. 자, 악한 습관이나 욕망이 사라졌습니까? 더 이상 유혹이 없습니까? 만일 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똑같이 있다면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침례받고 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글쎄.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아멘. 뭔가 달라지긴 했어요. 그죠? 맞아요. 뭔가 달라졌는데 그거 참 이게 그죠? 이게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제가 여기 조금 이따가 제가 이거 지금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슨 지도일까요? 출애굽,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왼쪽에 고센적인 애국입니다. 이 가운데는 삼각형처럼 역삼각형처럼 생긴 것은 시내 반도고, 그 다음에 그 네게브하고 오른쪽 들어가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그 라암셋, 뭐 여기 돼 있는 숲곳 이쪽에 살면서 뭐였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의 노예처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뭐 하세요? 구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뭐였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애굽과 완전히 결절하고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이 이 도표의 청사진으로 잘 나타납니다. 어디서 침례받았어요?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라암셋, 고센에서 지나와서 조금 지나와서 호수처럼 생겼는데 원래 여기가 바다였어요. 이 바다를 건너면서 홍해를 건너왔는데 성경에 보면 그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민족의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여정을 간다 이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밑에다 좀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출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출생했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출생했어요. 죄악 세상에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백성으로서 노예로 살았는데 우리도 뭐였어요? 우리도 사탄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죠? 유월절을 겪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홍해를 건너는데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데 그게 바로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어디로 갈 줄 알았는데? 가나안으로 갈 줄 알았는데 광야로 갔다 이겁니다. 우리도 침례를 받으면 뭐가 시작될 줄 알았어요? 천국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광야에 떠 있어요. 광야는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에게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섬길자가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그들이 누구를 섬겼어요? 애굽 왕 바로를 섬겼잖아요. 예.
그 바로가 어디 따라까지 따라왔어요? 홍해. 홍해 바다까지 따라와서 죽어버리잖아요. 침례받을 때까지. 예.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딱 벗어나니까 그 다음에 더 이상 바로는 뭐 하지 못해요? 쫓아오지 못해요.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침례를 받기 전과 침례를 다 받고 난 이후의 차이는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내 마음대로 한 것인데 알고 보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우리는 노예니까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침례받은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살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나의 욕망대로 행동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부담이 됐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하라는 것도 많고 말라는 것도 많고 먹으라는 것도 먹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뭐 그래요. 근데 마음속으로 되게 싫어요. 그런데 침례를 받고 나면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왜요? 주인이 바뀌어서 그래요.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침례를 받기 전에는 그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었어요. 침례를 받고 나면 무겁지 않아요. 자, 이것은 비킨이라고 하는 한 무인도가 있습니다. 이 무인도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이 거북이들이 자연 거북이들이 많이 살고 있고 해마다 알을 까요. 이 거북이의 알을 크죠. 그 알을 모래를 파고 모래 속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이 알들이 이제 부화를 해가지고 새끼 거북들이 나오는데 바다 거북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리가 없지요. 전부 다 지느러미처럼 되어 있죠. 수영하던 물갈퀴예요. 육지 거북은 발이지만 바다 거북은 이 것들이 그 모래에서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한참 떨어진 바다까지 가야 돼요. 바다까지 가야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요. 근데 보니까요, 제가 이게 유튜브를 봤더니 막 새들이 와가지고 그놈들 다 잡아먹는 거야. 집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한 사고 지금 한 시바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고 하여튼 하루바퀴 빨리 가서 물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이 비킨이라고 하는 섬에 이상한 일이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거북이들이 알을 까가지고 그동안 한 번도 뭐하시 저거 없이 바다를 향해 잘 갔는데 그 해부터는 반대로 산으로 가는 거야. 거북들이. 큰일 났어. 그래서 산으로 간 거북들을 관찰을 해봤더니요. 산으로 가다가 산 꼭대기까지 이제 가는데 가니까 물이 있어 없어요. 바다가 없으니까 거기서 다 말라 죽어요. 야, 이게 웬일인가 하고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무인도에서 핵 실험을 했어. 방사능이 퍼져가지고 방사능이 오염된 거야. 이 섬 전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거북들이 방사능 오염된 채로 나가지고 뭐냐면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야. 바다로 달려가야 될 거북 새끼들이 전부 어디로 달려가요? 반대로 달려가지고 산으로 달려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라 죽는다. 아이고.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면 하마르티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마르티아는 뜻이 뭐냐면 관역을 빗나갔다. 잘못된 길로 갔다야. 성경의 시편 58편 3절 보니까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어떻게 돼서?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벽길로 나가 거짓말하도다. 우리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유전된 죄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반대로. 사단이 끄는 대로 세상을 향하여 인간의 정욕대로 죄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간다.
이처럼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이 거북처럼 어디까지 가요? 한국 자기 죽을 때까지 그 길로 잘못된 길로 가요. 멀씨.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 바로 구원이고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러오셨는데 우리가 번번이 순종하지 않고 교회를 말로 가냐고 바빠 죽겠는데 아이고 우리는 집안 대대로 불교라고 뭐 오만 핑계를 대면서 뭐 했어요? 그 순종하지 않고 제 길로 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1.4 때 유명한 그 국제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거는 그 영화 장면이 아니고 실제 흥남 그 부두에서 철수하던 그때 실제 사진입니다. 유교전 예. 있어. 우리 대한민국이 그저 6.25 때 저해서 북한에 이제 다 밀려가지고 낙동강까지 갔다가 이제 유엔군의 도움을 힘입어가지고 다시 북한에 이제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그 백두산 압록강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중국 놈들. 예, 중국군을 맞닥뜨렸어요. 아 중국군이 그냥 얼마나 그냥 인해 전술로 그죠? 쉽게 말하면 쏴도 죽여도 끝없이 밀려오니까 아이고.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내려오죠. 아이고. 다시 이남 한창까지 내려오는데 그때 1.4 후퇴 이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월 4일이니까 한겨울이 가장 추울 때 아닙니까? 네. 그 피난 인파 가운데 한 임신부가 있어요. 만삭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보고 다 죽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이제 자기 홀몸으로 내려오다가 그만 뭐였냐면 출산이 임박해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인민군이 들이닥쳐요.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어디에서 아기를 낳냐면 혼자 어느 다리 밑에 엄동산의 다리 밑에 가가지고 그만 혼자서 거기서 아기를 낳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입은 옷을 하나 벗어가지고 아기를 이제 둘둘 말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만 뭐 했어요? 아기 자기는 옷을 다 벗었고 아기를 다 감아가지고 있었는데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엄마가 동사를 했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그와 비슷한 시기에 한 이제 미국 선교사 부부가 또 북한에서 이제 막 철수를 해오다가 이제 비난을 오다가 그분들은 차를 타고 왔나 봐요. 다리 밑을 지나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부인이 부릅니다. 여보 차를 좀 세우고 아기 울음소리 들리게 한번 가보자. 남편은 지금 까딱하다가 누가 쫓아오는데 이제 북한군이 곧 뒤따라올 텐데 여기서 지체할 시간 없다. 그래서 저걸 보고 어떻게 저 소리를 듣고 어떻게 그냥 가나. 그래서 이제 여자분의 말을 듣고 차를 잠시 세우고 다리 밑으로 가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나체를 한 여인이 웅크리고 있고 얼어 죽어 있는데 그 품에 아직도 아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데리고 와서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말 이제 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가씨가 이제 커서 큰 아가씨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보니까 자기는 이제 동양인이고 엄마 아버지는 피부가 하얀 미국이니까 물었겠죠. 엄마 아빠 나는 진짜 엄마 아빠가 나의 부모님이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이 엄마 아빠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 6.25 때, 그 1.4 때 후퇴를 하다가 너를 어느 날 추운 겨울에 다리 밑에서 너의 엄마가 너를 꼭 안고 있었다.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너를 내가 이렇게 키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뭐라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저를 그 장소에 좀 데려다 달라. 근데 겨울에 가장 추운 날 거기를 좀 태워달라. 그래서 가장 추운 날 갔는데 진짜로 어느 저기에요. 강원도 어느 쪽이래요. 강원도 거기에서 이제 고속도로 옆에 거기 그 장소를 데려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이 뭐 하냐면 그 겨울에 자기 옷을 벗는 거야. 자기 옷을 다 벗어. 하나 벗어 땅에 깔면서 뭐라고 해요? 어머니 나를 그냥 버리고 가시지. 그냥 이 주위에 왜 거기서 이렇게 나를 낳으려고 얼어 죽으셨냐.
그렇게 하면서 통곡을 하고 엄마에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옷을 벗고 죽어가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입니까? 뭐 시부모가 강요를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남편이 뭐 시킨 거예요? 아니죠. 왜 그랬어요? 사랑. 아이들 사랑해서.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서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어머니가 엉덩소란에 자신가에서 옷을 벗으면서 그 생명을 지켰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를 위해서 옷을 다 벗기시고, 근데 이것을 누가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국가가 정부가 시키고 강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이르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잘 기억하시고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